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우리 함께 4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1절에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고 또 마른 이삭 7개가 충실한 이삭 7개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4년 동안 애굽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꿈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애굽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여느 때처럼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인지 알 수 없으면 거짓말로도 어떤 말을 했을 텐데 어쩐 일인지 이날은 아무도 심지어 거짓말로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거짓으로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을 애굽의 왕 앞으로 불러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더욱더 요셉을 잊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2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자기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만약 이때 요셉의 목표가 단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네, 저는 꿈을 잘 해석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목표는 단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요셉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조금도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네, 저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요셉의 목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요셉의 목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은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7년 동안의 흉년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과 30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런데 요셉은 단지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14년 동안 농작물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두 번째로 요셉은 세금을 거둘 감독관을 세우고 이 수확의 20%를 세금으로 거두라고 조언했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 창고를 건설하고 7년 풍년 동안 이 농작물을 창고에 저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처럼 요셉은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면 애굽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가나안 사람인 요셉이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이토록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했습니다. 이후에는 감옥에서 총무로 일했죠. 그리고 그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는 감옥이었습니까? 왕의 신하들이 주로 오는 감옥이었죠. 따라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던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속에서 통해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하는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2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한마디만 했으면 요셉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요셉은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이 2년이나 더 감옥에 있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좀 더 배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년 전에 풀려나게 하지 않고 바로 지금 풀려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설명을 들은 바로는
요셉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두 번째로 바로는 요셉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큰 성공을 거두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교만하거나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기 자녀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5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애굽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지었습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의 이름 역시 애굽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 이름으로 지었다면 요셉의 아들들은 자신들을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 4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누구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왕이 나를 풀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아무 길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그리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곁에는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들 중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은 요셉이 총리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로 받는 고난이 있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난 중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시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벌로서 고난을 받을 때는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또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는 참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 고난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정치와 경제에 매우 해박한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디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했기 때문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있던 애굽의 관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여 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삶의 목적은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요셉의 삶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 자녀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애굽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나의 왕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잊지 않도록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 역시 요셉과 동일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정예배를 매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탄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지었습니다. 첫째는 므낫세이고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이고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노염은 언제까지입니까? 잠깐이죠. 은총은 얼마입니까? 평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여움을 행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생 동안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모든 슬픔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의 힘만으로 이 고난을 견디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올 때까지 이 고난을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저녁에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